창세기서 21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죠? 우리 3일 밤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자, 우리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1년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인생의 길을, 또 삶의 길을, 영혼의 길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첫째 아브라함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우리 21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찬송하며 그 말씀 안에서 마음판에 복되신 말씀을 새김으로 그 말씀을 지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축복의 말씀을 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케 하는 자이오매 내게도 아브라함처럼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침노하는 자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사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8년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 그냥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 해가 그 해 같고 그냥 무사하게만 살면 되고 그냥 건강하게만 하면 되지 뭐 다른 계획이 뭐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 있는 삶과 계획이 없는 삶, 특별히 무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했으면, 무탈했으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으면, 자녀들도 잘 됐으면, 먹고 마실 것도 충분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소원이라고도 하지요. 아마 계획은 없을지라도 소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의 계획,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첫날, 새해를 맞는 첫날 밤에 세우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계획은 새벽에 있고, 일주일의 계획은 주일날에 있고, 한 달의 계획은 월 초에 있고, 1년의 계획은 연초에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이 가장 훌륭한 분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자요. 일주일 중의 계획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자요. 한 달의 계획은 월초, 월삭 예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통하여, 1년의 계획은 연초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송구 영신을 비롯하여 그 해 첫 시간을 드리는 첫날, 이 1일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작정한 날 중에 가장 우리에게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잘 되게, 형통하게. 예전에 우리 아들아이가 어떻게 하고 왔어? 잘. 어떻게 하길 원해? 잘. 잘을 잘했어요. 그럼 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재밌게. 뭐 하길 원해? 재밌게 놀고. 일기장에도 보면 재미있었다. 참 재미있었다.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일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잘, 재밌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저 술술술 편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원하는 바와 계획이 실패한 낭패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되시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는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가 형통하기 원한다면, 건강하기 원한다면, 무탈하기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잘되기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결은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계획은 없다, 무계획이야. 하지만 내 안에 그래도 항상 염원하는 건 있어. 소원이 있어. 바로 뭐냐면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그런데 그 비법은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올 2018년이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 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영혼의 잘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앵꾸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엠티됐을 때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가득 채워요. 이왕이면 세차하고 나면 세차증도 주니까 차도 깨끗이 세차까지 해요. 반짝반짝 빛나고 배가 딱 불어주니까 차에 차도 밥 먹으면 기분 좋아해요. 그래도 딱 밑으로 깔리면서 부드럽게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있어서 왜 이 첫날 밤중에 또 이렇게 특별하게 유달리 기도하자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한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영적 충전이 필요하던 것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고 달리는 기분이 정말 부드럽고 시원스럽다면 첫 번째 우리의 2018년에 달리는 처음이 기름의 충만을 부어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걱정 없이 슈라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영적 충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해지고 형통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신년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년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힘들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되기 위해 강건하기 위해 우리가 더 윤택하기 위해 형통하기 위한 길이 바로 이 기름 충만 영적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이에요. 기름을 아주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름을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21장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그럼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 앞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신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물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왜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이 왜? 영생복, 구원의 복.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살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삶 과정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고 형통한 일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왜요? 이방 많은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고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나와 함께하는 자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많은 이방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신년의 말에, 신년의 초에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요.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고 형통하니까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1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다시금 잡고 그저 목적도 없이 그저 예배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그저 발걸음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오늘은 무엇보다 영혼의 충전함을 얻는 날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영적 충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딱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도가 능력이 없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지 않냐고 그저 땅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처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22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 함께 해주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나라,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이방인으로서 이 아비멜렉이 왕인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붙이고 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원래의 토착민이 들어온 이방민을 인정해 주는데 일반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착민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려진 자였고 인정받는 자로, 그것도 이방의 아비멜렉 왕이 저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알고 인정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를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나를 아는 자가 나를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내가 들어봤어요. 압니다.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럼요. 인정하죠. 믿습니다. 맡길만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람이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람들 또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이것이 올 한 해 이 초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창세기서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랑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알려지고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하고의 처음의 인연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땅에 가게 되면 분명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사라가 보통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 생명의 위협도 피하려고 찌질하게 글쎄 자기 아내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여동생이 참 아리따꾸리요.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순순히 또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야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네가 데려간 여자가 누군지 알아? 너 그 여자 취하면 죽어. 그 남편 있는 여자야. 너 그 여자 취하면 범죄하는 거다.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군지 아냐? 내가 세운 선지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건데 그리하면 네가 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에게 속한 자 반드시 싹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은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요 천연 줄 알고 데려온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튼 간에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보내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냐. 당신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땅 아닙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아내를 처녀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내가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이 아내 사라도 줄 테니까 데리고 가. 그리고 네가 만약에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네가 편한 자리에서 딱 자리 잡고 살아. 그리고 사라, 내가 몰라서 취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또 사람들이 세간에 또 혹시 흉어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은도 달아서 당신에게 1000개를 줄 테니 가지고 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풀으시오. 그러면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다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던 거예요.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쓰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지금 그냥 갑자기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번성하는 축복이 족장시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싹 닫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하니까 싹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태문을 닫고 여는 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뭐 생식기에 이상이 있으니까? 남자의 정자수가 모자르니까? 여자의 난자가 없으니까? 무난자증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많은 실험들과 많은 바탕을 통해서 자녀들을 잉태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잉태의 근원이 누구에게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톡톡히 알았어요. 아, 저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선지자였구나. 저의 아내 하나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야, 완전히 다 멸족하게 생겼었구나. 야, 그러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알게 하셨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사람이 높이고 사람이 올려 세우는 것보다, 사람이 지켜 세우고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실 때 완전합니다.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정해 보십시오. 안 될 일도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갑인 사람이 나에게 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을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함께 하셔. 왜요? 내가 전에는 그저 부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당당히 저가 반대로 나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17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근데 말씀이 어떤지 있으냐면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사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민족의 여러 왕의 어머니가 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살이에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는 90살이에요. 어찌 출산을 하겠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라가 낳을 누구를 통해 세우리라? 이삭이 나기도 전에 이삭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범주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정력성입니다. 자, 100살의 아브라함, 90살의 사라, 경수가 끊겼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은 죽은 몸, 잉태할 수 있는 생명에 이미 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성생활도 어려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99살에 노인이 되는 아들과 89살에 노인이 된 할머니에게.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낳았어요, 이삭을. 이삭을 낳아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사라와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언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세요? 사라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졌죠. 그런데 이 기술이 누구에게서부터 생긴 기술이에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려짐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됨이 인정되었습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인정됐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올 1년 동안 해외의 토픽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1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여령 선생님의 80초 생각 나누기에 라는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동물들도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는 탁월합니다. 들토끼들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100배가 넘는 건초를 저장하여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100배가 넘는 건초를 저장해 놓는데 들토끼가 어디다가 저장하든지 간에 두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더지는 지렁이를 잡으면 반만 먹고 나머지는 자기 굴속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뚝 끊어도 지렁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꿈틀꿈틀.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면 몸이 쭉 자라나요. 그래서 두더지가요, 이 지렁이를 잡으면 지렁이 다 먹지 않는데요, 또 끊어서 먹어요. 다 먹고 싶은데 그걸 참고 또 끊어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참고 굴속에 놓으면 어떻게 지렁이가 질질질질질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길러서 또 끊어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해오라기는 벌레를 잡아서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해오라기는 벌레를 잡아가지고 막 날아가다 냇가에다가 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물고기가 그럴 때 물고기를 탁 쳐서 먹는 것입니다. 제주 좋지요?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 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탁월하며 항상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새로운 도약을 오늘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겠어요? 내 몸무게보다 몇 배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렁이를 길러먹고, 물론 이런 것들은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살면서 먹을 것도 냉장고에 축적해놓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복된 것은 진짜를 준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2018년도를 위한 탁월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탁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짧은 기도에, 이 짧은 간구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며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며 이 1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동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월하시고 전능자의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복된 성도들이에요. 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그리고 인정한 바 되어지는 탁월한 자들, 가장 존귀한 것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와가지고요, 친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나가!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왕 사는 김에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고 약속을 좀 체결해 봅시다. 아니, 자기네 땅에서 이방인이 와서 들어와서 사는데 살게 허락한 것만 해도 감지덕질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러 왔느냐 하면
화친을 구하러 온 거예요. 잘 살아봅시다. 함께 좀 이렇게 더러더러 좀 함께 합시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신 하나님, 아이, 잘 섬기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게 해줄 테니까. 언약을 체결하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내가 아쉬운 소리 아니라 저가 나에게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인정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우리 25절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건세로 세우소서. 건의로 세우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건세 건의가 상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건의와 건세가 세워집니다. 자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현몽하에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젖 먹이는 걸 봤는데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께서 저가 키우는 동물들 때마다 쫙 번성하고 우물을 탁 폈는데 그냥 우물이 그냥 팍팍 터져가지고 그냥 잘 마시고 쉬는데 자기네들도 찾지 못하는 우물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건세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왕갈미 쳐서 너 나는 갑이야 너 을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피하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자꾸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은 이 속이 없는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PR 안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게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1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 우리 엄마는 날마다 좋은 말만 해주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어머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좋은 말을 해주시나요? 좋은 말 할 때 학원 가.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치카해.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우리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매일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엄마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준대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 치카해.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학원 가.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의 세우시는 말 하면서 제가 잠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협박하고 공갈쳐가지고 건의가 세워질까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이 말이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어느 만큼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이로서는 뼈 있는 말을 한 것이라고 들려집니다. 진짜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세웠는지 너무나 염렵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땐 실망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는 삶 가운데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살기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함께 하시니까 권세 세워주셨어요. 지금 아비멜렉 왕이 와서 오히려 화친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은요 권세로 얘기해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보통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게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저는 아주 그런 사람 제일 증오합니다. 가증한 것 같아서. 오히려 약한 사람은 섬겨야죠. 보호해줘야죠.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면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저 빌빌거리다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핏대를 올린다면 이거만큼 창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것도 타민적으로 와가지고 땅 얻어서 사는 주제에 조금 인정해줬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종들이요. 내가 샘을 팠는데 그 샘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왜? 잘 지내자고 이제 왔으니까 나온 길에 말하는 거예요. 나 몰랐어. 당신 나에게 말한 바도 없잖아. 얼른 빨리 해야 화약을 잘 맺을 수 있으니까 아주 얼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는 바도 없었고 당신이 얘기 안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권위로 세워져 있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면 악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한 걸 그냥 눈 딱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악역은 누구한테만 맞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때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언약, 좋습니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 암양을 갖다가 딱 세워요. 이 7 암양은 무엇이요? 당신의 종들로 인하여서 있었던 이 일이 이제 다시는 있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정을 잘 돈독히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권세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교훈할 일이 있으면 교훈해야 합니다. 특별히 웃 어른들은 에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필요한 교훈은 겸손하게 부드럽게 권면해 줘야 합니다. 이게 사라지고 나면 이 땅의 질서는 더 깨지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자세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예의범절을 가르쳐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요. 예의범절을 가르쳐주지 않은 아나무인들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저 휘둘르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채찍도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못됐는데도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안에서 저는 그냥 분이 일어나요. 저럴 땐 따끔하게 혼내야지. 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남의 자식들은 또 막 얘기해요. 자기 자식은 가만히 냅둬요. 여러분 건세 입은 자는 입은 자 다 와야 합니다. 의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서로에게 나중에 따질 것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내놓으면서 화친을 맺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충분히 저들을 대접하며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주시는 이때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자답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삶의 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브라함은요.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면 나는 여기까지. 당신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치르리라.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표현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살게 해준 것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사의 자격 중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소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속여가지고 얻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로마서 12장 17절 또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뭘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건세 위에 그 임한 자로서 세움을 입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아브라함처럼 형통키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그의 삶까지도 우리가 본으로 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31절로부터 34절까지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셈이 있었다 그랬어요. 셈의 이름이 뭐라고요? 브엘세바. 예. 브엘세바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으로 삼기 위한 셈이었느냐 하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방 땅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셈이 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셈이 마실 물로만 생각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각해요. 이 브엘세바의 뜻을 바라보면 뜻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무슨 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맹세의 우물을 내셨어요.
이 언약하고 함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긴 맹세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본다면 이 맹세는 우리가 봤을 때 샘, 물, 뭐지요? 생명을 뜻하지요.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따로 하면 또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주님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어떤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무엇 앞에서? 브엘세바 앞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신 근원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샘이 터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샘이 어디를 가든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되 하나님이 높이시는 수많은 방법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권위로 세우셨고 저가 오히려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 저의 조건을 내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약속의 샘을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약속의 샘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의 샘이 매일 터지도록 66권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형통케 하시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신명기서 8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새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전배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나아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되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땅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이 밤에 20년 초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지 만물은 낡아지고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새 파이프라고 할지라도 아파트가 20년, 30년이 되면 항상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물이 새는 사고, 위층에서 아래층을 흐르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흐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가 어떻게 해요? 낡아서, 구멍나서. 우리는 쇠보다도 못한 연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쇠도 늙어요. 20년, 30년이면 낡아져요. 뚫어져요. 녹이 슬어요. 우리 육신도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영존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느냐면 영존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낡아짐,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의 덧없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서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셈이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날마다 영원토록 펑펑 샘솟을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역사하셨고 저에게 대적이 될 만한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셨으며 저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더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영원한 샘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언약으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잘 되고 강건해지며 건강으로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시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든 이가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건의 위에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약속의 샘이 늘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함께하사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던 기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 2018년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기이한 행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길은 빠른데 주인 대신 아버지 앞에 나오기는 늘 등한히 합니다. 주여,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되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바라고 원하오니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